오늘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 2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요. 4장으로부터 본론이 시작돼요. 그래서 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인데 우선 본론이 그 본론 4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장과 5장 그리고 나머지.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4장과 5장이 근거가 되어 6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없으면 나머지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늘 보자. 뭐라고요? 하늘 보자. 4장과 5장의 핵심은 하늘 보자예요. 저랑 4장 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4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요한 선생님을 부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몸이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처럼 몸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4장 5장이에요.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이 볼 때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 말로는 열린 문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우리가 좀 우리 말로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제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하늘에 계속하여 열려져 있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열린 게 아니라 항상 하늘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나 모르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자셨고 내가 아나 모르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다고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열려진 하늘을 보는 자들이 있고 그 열려진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따름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그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4장 5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열려진 하늘 보좌로부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이 없으면 이 땅의 일이 없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고 그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도 열려진 하늘을 보는 성도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비록 우리의 이해에 다 이렇게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분이 지금도 놀라운 일을 펼치고 계시다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계시록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단들이 장난치는 책이 아니라 이게 계시록이라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아까 저랑 읽으셨던 그 하늘 보좌에서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듣기 전에 우선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한 선생님이 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 선생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을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간처럼 하늘을 표현하는데 6절에 보니까 아까 저랑 읽으신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죠. 다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상 속에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진짜 이걸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시면 안 돼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실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그 궁창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바로 창세기에는 그 궁창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에 계시다는 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거예요. 함부로 범접할 수 없고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게다가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는 말은 우리말로 편하게 바꾸면 보좌 둘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해요. 자, 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환상이에요. 진짜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진짜로 이런 게 막 눈들이 막 앞뒤로 가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상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눈은 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들이 많다는 건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생물인 거예요. 게다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생물은 결국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피조물로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 그 모든 것을 감찰하여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괴물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거룩한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이 땅의 일들을 수행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지 어디 이상한 생물을 막 그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게다가 자, 이 생물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풀어내냐면, 자, 7절. 자, 7절을 저랑 같이 읽으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절 보세요. 이 생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생긴 생물은 없죠. 근데 성경에 이 생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3분의 2가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구약을 언급해 드리잖아요. 보세요. 이 생물을 먼저 봤던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똑같아요. 요한 선생님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것처럼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땅에 끌려간 그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때에 바로 이 생물을 에스겔이 봐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본 생물은 이따가 8절에 나오지만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것인 동시에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보았던 그 스랍의 환상이 합쳐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본 것 같은 건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새롭지 않아요. 이건 이미 구약이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생물의 얼굴이 4개예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며느리 이렇게 얼굴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상징이에요. 이 의미에 대해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신비주의 전통을 만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것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혁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함을 나타내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힘에 있어서는 사자, 인내에 있어서는 송아지,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 신속함과 민첩성에 있어서는 독수리. 그러니까 진짜로 얼굴이 이렇게 4개가 생긴 기괴한 괴물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물, 피조물이 사자같이 힘이 있으며 송아지같이 인내할 줄 알고 사람같이 지혜로우며 독수리같이 민첩하여 뭐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물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에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이루는 일들을 이 피조물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앞으로 또 살펴보실게요. 이 네 생물을 보면 지금 오늘도 저랑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기도 하지만 나중에 6장, 15장 이런 데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이 있거든요. 7개의 인을 띠고 7개의 진노의 잔을 대접의 잔을 쏟고, 이때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요.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을 뭐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스랍 또는 그룹 또는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상한 기괴한 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괴물을 거느리는 분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특별히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선 하늘 보좌를 보자마자 이 보좌 옆에서 이 생물들, 탁월한 영적 피조물이 뭘 하고 있냐면, 자 저랑 8절로 9절을 보세요. 8절로 9절. 자 8절로 9절로 이 생물이 앞으로 저랑 살펴보시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우선 어떤 일을 이 생물이 하냐면, 자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저를 보세요. 아까 7절에 나온 생물의 모양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같다면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 부합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 선생님은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영적인 피조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되, 우선 가장 중요하게 이 생물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봤더니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무슨 얘기죠?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이 생물이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물이 결국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 보좌 둘레에서 하는 일은 다른 하나님의 뜻도 수행하지만 우선적으로 밤낮 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조직신학에서는 제가 짤막하게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존재론적 초월성과 도덕적 완전성. 조금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고 그는 어떤 악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영원토록 영원까지 거룩하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막 시라비, 이 천사가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로 안 끝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곧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이죠. 자,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전능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전능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전능, 하나님께 돌리는 전능이란 아무거나 다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또 안 되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 있네? 아우, 하나님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는 그분의 본성과 반대되게 행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의미, 전능하다는 의미를 무엇이든지 다 한다. 아, 못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이란 아무거나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능이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한 의로운 뜻을 세우셨고 그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이 고난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래서 전능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은 무조건 좋게 해준다. 전능은 무조건 잘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 거룩하고 의로운 뜻. 그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이 사울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사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더라니까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앞으로 계시록을 살펴보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이 세요, 교회가 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이 훨씬 세요. 세상이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능력도 많지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겉으로 보기엔 능력이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교회를 두셔서 세상이 때로는 고난받게 하시나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요.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일 뿐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죠. 조금 다른 말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죠.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두 글자로 하면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영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죠. 이런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랍이 그 보좌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밤낮 쉬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밤낮 그렇게 찬양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며 완전히 전능하시고 완전히 의로우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밤낮 스랍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자, 10절에서 11절 저랑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 스랍들의 찬양과 함께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 자,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오라. 조금 다른 말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환상을 보이세요. 그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펼쳐 있고 그 보좌 주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화로운 영적 피조물이 옆에 서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조물만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또 24보좌와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24장로들 역시 뭐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4장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영적 피조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저는 후자의 견해를 택하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24장로는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게 24장로들로 보여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고 있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 즉 예배하되 뭘 벗어 보좌 앞에 드리냐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누구 관? 자기 관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의 관이에요. 예수님의 관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쓰여졌던 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려요. 아주 중요해요. 자, 기억하세요. 7교회의 말씀을 살펴볼 때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주 칭찬받았던 대표적인 교회,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시죠? 그리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생명의 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 즉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자들에게 결국 하늘에서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관 또는 이 관이 주어져요. 우리말로만 관이 같은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관이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면 나중에 관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관이고 그 관을 교회가 썼는데 그 관을 뭐해요?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벗어드리며 찬양해요. 그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잘해서 관 받았어요. 못해서 관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까만 거 막 이렇게 새까만 게 자꾸 떠올리네. 자, 잘해서 면류관을 받았어요. 못해서 면류관을 받았어요. 잘해서 받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칭찬과 상급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의 상급을 받은 성도가 뭐 하냐면 그걸 주님의 발밑에 내려놔요. 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열매 맺을 수 있었어요. 주님,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저를 살렸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영광스러움에 이룰 수 있었어요. 보세요. 성도의 진정한 고백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고백은 무엇을 하든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상급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의 내용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께서 만물이 지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안 끝나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자, 보세요. 주께서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요. 여기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만물이 주의 손길과 주의 은혜 가운데 유지됐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저랑 보좌에 뭐가 둘러져 있었냐면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다고 그랬죠. 무지개 곧 뭐라 그랬어요? 노아 언약의 상징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죄로 인해 이 땅에 수많은 자연재앙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자연재앙으로 이 세상 인류를 멸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지개의 상징이에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도 많은 자연재앙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키고 계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재난을 보며 아휴 끔찍한 일이 일어났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만물의 괴로움이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 재림의 때에만 이 만물이 회복된다는 사실,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를 보는 성도들이고요. 이 땅의 자연재앙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보좌에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이 최후의 영광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셔서. 그래서 보세요. 스랍들만 찬양해요? 아니에요. 24장로로 표현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해요. 이게 어디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늘을 누리자. 뭐라고요? 하늘을 누리자.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 보좌를 봤는데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 이것저것 막 다양한 해석 막 눈에 뭐 여러 개 보이는 것 같아도 핵심은 하나예요. 뭐게요? 찬양. 조금 다른 말로 예배예요. 하늘은 결국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도 그곳에서 영원히 드려지는 건 완전한 예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육신은 썩고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육신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우리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 천국 가요. 근데 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동시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뭐 하면? 예배하면.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가 괴로움이 되면 그 영혼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사로잡힙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예배하며 실은 천국을 맛보며 오늘 그곳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함께 예배하고 그 천국의 맛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천국을 맛보며 사시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가정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그 가정에서 머리를 숙이면 열려진 하늘이 보여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직장의 생활이 곤고해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려진 하늘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삶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가정주부의 삶이 똑같이 거룩한 삶이고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의 삶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삶이 거룩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후패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제 저희가 사구역이 같이 어디 병원 신방 성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병원에 있어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천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맛보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번 한 시간도 그 복된 삶을 사시라고요. 불평과 원망과 낭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 되지 마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열려진 하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깊이 체험하시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모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감사를 같이 고백하시며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